지난 한 주, 추석 연휴가 끼인 지난 한 주, 포중침이 보여준 저력은 놀라웠습니다. 특별기도 주간을 선포하고 또 회복을 위해서 목장별로 기도와 말씀 읽는 시간을 갖자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목장별로 모였습니다. 목장 형편을 따라 하루 혹은 이틀을 모인 목장도 있고 일주일 내내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한 목장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육실과 기준홀에서 성경을 읽고 또 지하 소예배실과 유년무실에서 기도했습니다. 목요일부터는 기도실이 모자라서 본당을 개방해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살아났습니다. 특별 기도 주간을 갖자는 제안을 들었을 때 이번 한 주는 좀 몸이 피곤해서 쉬려는 계획을 가진 분이 많았지만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자신이 영적으로 침체되었다는 사실을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피곤함을 이기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지체들도 많았습니다. 회복을 열망함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또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우리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영적으로 회복함으로 흐트러진 부분이 많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더 힘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회복의 자리에 서지 못하셨다면 이번 주에도 계속 회복의 자리로 사모함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의외의 상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좀 느슨해질 수가 있는 때인데요. 느슨해지면 바로 즉시로 사단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대대적인 반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회복을 했다고 해도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지속이 필요한 사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022년 9월부터는 뭘 하면 좋을까요? 9월과 10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약속의 땅은 사람입니다. 사람. 먼저 우리가 나가야 하는 사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야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얻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 시간 그리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는 영혼들도 적지 않은데요. 2022년 하반기에 우리가 다시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 그 땅으로 나가야 하고 차지해야 합니다. 9월과 10월 그 땅을 차지하는 기적을 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현실을 생각해 보면 과연 그 일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였던 범람하는 요단강을 이스라엘은 건넜고요. 도저히 무너뜨리기 어려운 불가능해 보이는 여리고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영혼을 향해서 나가도록 합시다. 이번 여름 수련회에 하나님 역사하신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 들립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사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런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났다고? 예.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 일하심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섬김 가운데 일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간구함으로 나간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고 가데스 바네아를 맴도는 삶을 청산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상황이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나갔던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뜻을 정합시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이 구하니. 다니엘은 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위대한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한 다니엘의 삶의 비결이 있는데요. 그게 8절에 나와 있어요. 무엇이 다니엘을 이토록 하나님의 손에 잡혀 살게 했던가?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지켜냈어요.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를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BC 605년 유다를 침공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1차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3차 포로까지 있는데 1차 때 끌려갔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 3년인 BC 536년까지 살았는데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소년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나이를 몇 세로 추산하느냐에 따라서 다니엘의 나이는 80대 후반으로 볼 수도 있고 90대로 볼 수도 있어요. 다니엘은 10대부터 시작해서 거의 90이 될 때까지 두 개의 제국을 거칩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개의 제국을 거치면서 4명의 왕을 섬겼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같은 나라에서 2번 총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2개의 나라에서 4명의 왕을 지나는 동안 등용되어서 쓰임을 받았는데 그가 섬겼던 왕이 4명입니다. 첫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간 왕이죠. 잡아가서 3년 동안 똘똘한 사람을 이렇게 모아서 3년 동안 잘 훈련을 시켜서 왕의 관리로 세웠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뭔가 좀 중요한 꿈이었어요. 근데 본인도 잊어먹었어. 꿈을 꿨는데 뭔가 중요한데 생각은 안 나고 그래서 답답하니까 애굽의 술사를 바벨론의 술사를 다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꾼 꿈을
알아내고 그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해라. 술사들이 말합니다. 왕이여, 꿈을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깡패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아니다. 내가 꾼 꿈도 알아내고 해석도 해라. 왕이여, 이것은 신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느부갓네살은 화를 내면서 그 바벨론의 모든 술사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등장해서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도 알아내고 그 다음에 그 꿈을 해석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죠. 이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어요. 두 번째 섬긴 왕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인데 이 왕을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아마요. 어느 날 벨사살 왕이 귀인들을 불러놓고 이제 파티를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명을 다 갖다 놓고 거기다가 술을 따라가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성전 기명에다가 술을 부어서 마시면서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각종 이름도 모르는 신을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왕이 앉은 맞은편 벽에서 손가락이 하나 나와서 그걸 막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왕이 놀라서 얼마나 떨었든지 두 다리가 이렇게 막 붙을 정도로 덜덜덜 떨고 있어요. 바벨론 순서를 불렀습니다. 저게 무슨 말인지 해석해라.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때 왕비가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알 거예요. 라고 추천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이 옵니다. 글을 다 읽어요. 메네메네 데갈 우바라신. 이것은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았는데 왕이 부족함을 보였습니다. 이제 왕의 나라가 끝났습니다. 라는 해석이었어요.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세 번째 치리자가 돼요. 이 사람이 바로 벨사살이에요. 세 번째 왕, 메대의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사구를 하면 이 사람이에요. 다리오 왕은 총리 3명을 세워놓고 이제 전국을 다스리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다니엘이 제일 훌륭해. 제일 지혜롭고. 그래서 다니엘을 3명 중에 1번으로 톱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사실을 알아차린 2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이 친구 어떻게 좀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가 보는 업무에서는 흠잡을 일이 없어. 그러다가 이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면 신앙과 관련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우리가 흠을 못 잡겠다. 그래서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왕에게 들고 나가서 법령을 하나 만듭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 절하든 기도하든 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넣는, 표면적으로 보면 왕을 굉장히 높여주는 것 같으니까 왕이 도장을 빵 찍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상관없이 또 기도하죠. 고발당합니다. 그러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다리오 왕은 그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굶었어요.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눈 뜨자마자 가서 다니엘아,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었냐? 그랬더니만 다니엘이 밑에서 소리를 질러요. 다니엘을 구출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을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였어요. 이게 다리오 왕이에요. 네 번째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다니엘이 이 고레스 왕 때 정확하게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다니엘이 고레스 대왕 원년까지 왕실에서 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로니아를 점령한 해, 곧 고레스 대왕 원년까지 바벨로니아 왕실에서 일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명의 왕을 섬겼죠. 2개의 제국, 바벨론과 페르시아 2개의 제국에서 등용이 되어서 관리로 일을 했다는 것은 그의 삶이 얼마나 반듯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섬긴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죠. 역사가들은 다리오가 고레스의 삼촌이었을 것으로 생각해요. 삼촌.
그러면 다리오 왕 때 다니엘과 관련해서 사자굴에 있었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리오가 자기 조카인 고레스에게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총리를 3명 세워놨는데 다니엘이 가장 훌륭하고 똑똑하다는 사실을 다리오가 고레스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러니까 고레스는 다니엘을 만나기도 전에 다니엘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고레스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고레스 왕은 유대 포로들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내린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킨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이 아마도 다니엘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유대인들, 특별히 다니엘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고레스가 좀 남달리 보지 않았겠어요? 돌아가게 하는 칙령을 내리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긴 기간 동안 2개의 제국을 걸치면서 4명의 왕들에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잠깐 쓰임 받는 거는 쉬워요. 근데 이렇게 여러 명의 왕에게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중용이 된다는 것은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한번 겪어보면 야, 참 지혜롭고 훌륭하고 내가 쓰고 싶다. 아마 이런 생각을 왕들이 했을 것이고 뭐 이런 얘기는 다음 왕들에게 반드시 또 전해졌겠죠. 그러니까 다음 왕도 다니엘을 계속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4명의 왕들을 거쳐가면서 총리로 일했을 뿐만 아니라 꿈을 알아내고 꿈을 해석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니엘 하면 총리 대신 뭐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사람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니엘은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다니엘서가 선지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 왕들에게 쓰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꿈을 해석하고 미래에 일어날 그 일들을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는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신 것일까? 그 비결이 조금 전에 얘기했죠? 8절이에요. 정한 뜻을 지키며 산 거였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 정한 마음을 안 바꿉니다. 그 정한 마음을 따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그 마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마음에 뭔가를 하겠다라고 정할 수 있죠. 나 이렇게 살겠다.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라고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손익 계산을 하면서 이번에는 막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마음이요,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딱 약속했어요.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돈 손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을 싹 바꿔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마음의 뜻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니엘은 그 정한 뜻을 끝까지 고수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니엘 되게 한 가장 큰 비결이에요. 다니엘이 정한 뜻을 지켰던 그 삶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BC 605년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서 왔을 때 왕이 환관장이었던 아스부나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자, 다니엘 10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어떤 명령을 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 한마디로 말하면 좀 똘똘한 사람을 선택해서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또 왕이 지정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해서 3년을 잘 길러갖고 그 다음에 왕이 데리고 가서 확인해보고 적재적소에 왕궁에서 일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거기에서 발탁된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4명이죠. 근데 환관장의 이름을 이제 유대식에서 바벨론식으로 다 바꿨어요. 다니엘은 뭐로 바꿨죠? 벨드사살. 그 다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이게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은 뭐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이 유대식 이름을 다 뭘로 바꿉니까? 바벨론식으로 바꾸는 거죠.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로 다 바꿨어요. 자, 그렇긴 하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실은 출세의 길이 열린 거죠. 포로로 잡혀서 참 암울하지만 환관장의 눈에 발탁이 되었고 이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3년만 잘 지나면 뭐가 되죠? 왕궁에서 왕을 모시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굉장히 높은 고급 관리로 특채가 된 거예요. 출세의 길이 활짝 열렸어요. 근데 막상 거기 가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딱 있어요. 이거는 사소하게 넘길 수도 있는 문제야. 그게 뭐냐면 왕이 지정하여 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왕이 지정한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데 이 다니엘이 보니까 그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원래부터 태어나서 고기를 못 먹고 술이 체질이 아닌 게 아니고 그게 율법에 의하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다니엘도 좀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 상황에서 끝까지 율법을 지키겠다고 정한 뜻을 밀고 갈 건가? 아니면 3년만 잠시 보류할 건가? 나름대로 고민을 했겠죠? 그러다 다니엘은 뜻을 정해요. 내가 정한 뜻을 따라 율법을 지키겠다. 이렇게 정한 거죠. 자, 1장 8절 한번 볼까요? 다시 시작. 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왜 다니엘이 안 먹으려고 하느냐면 그 이방인들은요 잔치할 때 음식과 음료의 일부를 신들에게 제물로 바쳐요. 다시 가져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에 바친 물건을 갖다가 다시 먹으면 그게 곧 뭐가 되는 거죠?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소년들에게 왕궁에 있는 소년들에게 매일 가져오는 고기와 술도 우상에게 바쳤다가 가져온 것이 많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모든 것이 낯선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지금은 심리적으로도 매우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오자마자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다 바꿔버렸잖아. 우리나라 사람 일본식 이름 바꾸고 그 일본의 그 통치를 받을 때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겠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둘러대면서 못 먹겠다고 하면 이거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요. 자기의 미래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상황에서 내가 정한 뜻대로 가겠다고 결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끝까지 뜻을 정하고 나가면 제일 가벼운 게 뭐냐면 쫓겨나는 겁니다. 특채된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면 왕이 주는 걸 안 먹으면 이거 뭐 하는 거죠? 왕을 거역하는 거잖아. 그 포로 하나 죽이는 게 문제가 되겠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걸 본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런 생각도 했겠죠. 이미.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모든 것을 전능하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한 뜻을 따라 산다 라고 딱 결정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환관장에 갑니다.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다음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자, 그러면 다니엘이 정한 뜻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 것을 우리가 뜻으로 정해 살면 안 되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정해야 되는 뜻이 뭐냐면 다니엘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라는 뜻을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뜻을 정하는 사람은 여러분 목숨 걸고 뜻을 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요. 여러분 다니엘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렇게 뜻을 정하고 나니까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고요. 그 다음에 10일 동안 테스트 했잖아요. 다니엘은 물하고 풀만 먹고 나머지는 그 산의 진미를 다 먹었어요. 10일이 지나니까 누가 더 윤택합니까? 풀 먹은 사람이 더 윤택하단 말이야. 이거는 사실은 과학하고는 반대 아닙니까? 하나님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는 은혜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붙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나는 이거 안 먹습니다 라고 정했다는 것은요. 제일 먼저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잖아.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불려온 소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외에 나머지 유대인이 있었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4명 외에 혹시 다른 유대인이 있었다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너 왜 그렇게 별나냐? 왜 너만 그렇게 튀냐? 우리도 그거 다 알아. 근데도 내가 이 상황이 이래서 수용하는데 왜 그렇게 튀냐라고 충분히 눈총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너 그러다 우리까지 다 죽는다. 이런 압력이 없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매일 밥 먹는데 다니엘하고 세 친구는 한쪽 구석에 앉아서 맨날 풀만 주워 먹고 저 동네는 맨날 산의 진미를 먹으면 가끔씩 쳐다보면 저거 좀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래서 음식 들고 나올 때 쫓아가갖고 그냥 고기 몇 점 주워 먹고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다니엘은 정한 뜻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한 것은 이것만은 아니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검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럼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만 거절한 게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정한 뜻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 왕이 사자굴에 넣는다는 그 조서에 도장이 찍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변함없이 집에 가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쪽으로 나 있는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어요. 다니엘이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이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한 이유가
역대하 6장 36절에서 39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 중에 일부인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이 기도 그대로 범죄에서 다 포로로 잡혀와 있잖아. 자, 그 땅에서 다니엘이 뭐 하는 거예요? 이곳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다니엘이 한 70년 이상 이런 기도를 했어요. 결국 70년 만에 포로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총리 대신이니까 왕에게 올라오는 모든 서류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지요. 기도하면 죽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30일 동안만 안 하면 되거든요. 30일 동안만. 그러면 한 30일 동안 내가 기도를 안 할 수 있는 뭔가 구실을 찾으면 되잖아. 그 30일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부터 하면 되잖아요. 핑계를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한 대로 평소처럼 올라갑니다. 그리고 매일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정한 뜻을 지킨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이 참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게 뭐냐면 10대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근데 지금 다리오 왕 앞에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80대 중후반이에요. 10대부터 80대까지. 한결같아요. 너무나 도전이에요. 여러분 10대 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는데 그 정한 뜻을 80이 넘을 때까지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죠. 우리도 나이가 든다고 해도 다니엘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정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정한 뜻이 있는가를. 다니엘이 정한 뜻은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 딱 정했어요. 그리고 목숨 걸고 지켰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정한 뜻이 있습니까? 마음에 그냥 아주 명확하게 1, 2, 3, 4 그렇게 정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정하진 않았다고 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정한 뜻이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했던 그 뜻 지금도 지키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10대 때 하나님 앞에 20대 때 40대 때 처음 예수님 믿고 나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정한 뜻이 있었는데 지금 나이가 들었지만 그때의 뜻을 기억하면서 다니엘처럼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 다 걸고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그 뜻을 다 잊어먹고 알고는 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10살 때, 10대 때 아마 16세나 혹은 18세 정도 됐을 거예요. 10대 때 뜻을 정했는데 90대여서도 그 뜻을 지키고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그냥 뭐 어디 수도원에 가서 10대부터 90대가 있었습니까? 소위 말하는 세속 사회 속에 그 화려했던 바빌론의 왕궁에서 그 시대 최고의 문화를 다 누리면서 살았는데 그 정도 나이가 들면 아이고 나도 이제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좀 한번 인생을 즐겨보자 라는 생각을 수없이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변하질 않아요. 10대부터 90대까지. 모든 것을 다 원하기만 하면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었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렇게 오랫동안 소중하게 사용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자기 앞에 정한 뜻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이 너무 적어요. 너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려고 하는데 눈 딱 감아도 별로 없어요. 다 뜻이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해놓고 이권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든지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뜻이 너무 쉽게 바뀌어요. 고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뜻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고난이 오면 다 뜻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목숨 걸잖아. 왕명도 거역하잖아.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지만 여전히 기도하잖아. 이런 사람 하나님 어떻게 안 쓰겠어요? 아주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한 뜻을 지키면 고수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귀하고 귀하게 사용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겠습니다 라고 한 뜻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뜻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겠다고 한 거 끝까지 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이건 제가 안 하겠습니다 했다면 끝까지 하지 않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80이 되고 90이 돼도 하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정했다고 해도 이 마음을 평생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다 경험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걸 잘 알고 있어요. 보통 뜻을 정하면 한동안은 지키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고 환경이 바뀌면 정했던 뜻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스스로가 생각해 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뭐 옛날에 그랬지만 뭐 상관 안 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정한 뜻을 지키고 있는가? 지금 지난 한 주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앞에 정한 뜻 고수했던가?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부담스러우면 확 바꿔버리고 놓아버리고. 여러분 정한 뜻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흐트러졌다. 타협하고 있다.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정한 뜻을 놓아버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내가 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저력이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처럼 사는 겁니다. 이게 저력이에요. 이게 진짜 힘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지만 이게 진짜 저력인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지만 죽을 만큼 내가 힘들었지만 정한 뜻을 지켜내는 것. 이게 신앙의 진정한 힘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쓰십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일을 맡깁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한 뜻 지켜야 합니다. 손해를 봐도 지키고
불이익을 당해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정했던 뜻을 지키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오직 말씀대로 살겠다고 우리 다 뜻을 정한 적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정한 뜻을 지키고 계십니까? 힘들면 혹시 말씀을 버리고 뜻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살겠다고 한 뜻, 겸손하게 살겠다고 한 뜻, 거룩하게 살겠다고 정한 뜻, 불평하지 않겠다고 정한 뜻,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겠다고 정한 뜻은 지켜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켜낸 거 절대로 손해 아닙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같아야 돼요. 5년 전이나 10년 후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같아야 됩니다. 성공해도 겸손하고, 부유해졌는데도 거룩하고, 영향력이 커져도 정직하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사장이 되었지만 여전히 권위를 인정하고, 이게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한결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좀 성공하고 지위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좀 알아주고 영향력이 커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이전에 하나님 앞에 정한 뜻도 무시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교만하고 교회와도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혹시 여러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너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너 왜 이렇게 변했어? 라는 얘기를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너 이전에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이전에는 참 순진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교만해졌냐? 이런 얘기 들은 적 없습니까? 그게 다 뜻을 버린 겁니다. 의외로 잘 될 때, 성공할 때 하나님 앞에 정한 뜻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언제 조심해야 되냐면요, 어려울 때는 별로 조심 안 해도 괜찮아요. 어려우면 다 제 발로 지하 기도실에 와서 평소에 안 오던 사람도 옵니다. 근데요, 잘 되면 평소에 오던 사람이 안 와요. 평소에 오던 사람도 안 옵니다. 맨날 놀러 다니고 그냥 그렇게 세상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처음 가졌던 뜻을 다니엘처럼 목숨 걸고 지킨 사람보다는 그 뜻을 중간에 가서 버린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이 말은 다니엘처럼 사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정한 뜻을 끝까지 지키며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수십 번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버렸다가 한 대 얻어맞고 다시 돌아왔다가 또 버렸다가 이런 삶의 패턴을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요, 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처음 가졌던 뜻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묻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에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정한 뜻은 쉽게 버려집니다. 처음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뜻을 버린 사람 성경이 너무 많지만 유명한 사람 2명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솔로몬입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솔로몬 낳을 때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표현해요.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디디아. 처음에 왕이 될 때 얼마나 겸손했어요. 처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뭡니까? 부유를 구하지 않았잖아요. 이 백성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참 백성을 사랑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했어요. 생각이 발랐어요. 그러나 부유해지고 강성해지면서 영향력이 커지면서 하나님 앞에 정한 뜻을 점점 버리기 시작합니다. 말년에는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사실은 솔로몬의 변질은 충격입니다. 자문을 쓴 사람 아니요. 인생을 논한 전도서를 쓴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타락해버렸잖아요. 우리가 솔로몬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은 누구도 다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정신 안 차리면. 우시아 왕도 그랬죠. 우시아 왕. 자, 역대하 2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이랬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죠. 자기 아버지의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우시아를 강성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강성해지면서 이 우시아가 또 변하는 거예요. 교만해졌어요. 역대하 26장 16절에서 19절인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강성해지니까 16절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졌어요.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분향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근데 왕이 되고 힘이 세지니까 그것까지 자기 제사장의 직분까지 자기가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병에 걸립니다. 그 우시아는요, 오랫동안 통치를 했지만 사실은 나병 걸린 다음부터는 별궁에 갑니다. 같이 못 사니까 아들 요담이 섭정을 했어요. 교만의 결과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다 카트입니다. 안 써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려고 하면 교만하시고 버림받을 각오를 하고 교만해져야 됩니다. 교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교만한 사람 진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교만 자체가 변질이거든. 자체가 변질이에요. 강성할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요, 처음 뜻을 버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사왕, 이스라엘의 예후왕, 요아스왕, 왕들 중에도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잘하겠다고 해놓고 다 바뀝니다. 다 변질돼. 뜻을 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근데 간혹 이 정한 마음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이 대표적이고요. 두 사람 간단히 소개할게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평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질되지 않았어요. 모세 시종으로 있을 때부터 정탐꾼으로 가나안 40일 정탐할 때, 돌아와서 보고할 때도, 모세 후계자로 세워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이런 요소를 하나님이 쓰시죠. 그래서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과업을 누가 이룹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뜻을 지키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 쓰십니다. 뜻을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갈렙도 그랬죠. 40세 때 정탐꾼으로 갔을 때부터 45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나이나 다니엘이 다리오 왕 앞에 섰을 때는 나이가 좀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요. 85세가 되어도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합니다. 늙었는데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85세의 젊은 사람도 두려워하는 저 헤브론 땅 내게 달라고 내가 가서 다 쫓아내고 차지하겠다고 요구하고 여호수아가 줍니다. 그게 차지합니다. 안악자손 다 죽여버렸어요. 안악자손이 거인족이거든요. 정탐군이 그 사람들 보고 기겁하고 못 들어갔다고 했던 그 거인족을 85세 노인이 가서 다 해치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안 하시겠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솔로몬, 우시아 같은 모습일까? 아니면 다니엘이나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모습일까?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정말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정해둔 뜻을 지금 돌아보면서 그거 철없는 시절에 했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결정이야 라고 그 정한 뜻을 아주 무시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지금은 그 정한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상황에 따라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지금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서 꼭 붙잡고 지켜야 되는 정한 뜻 자체가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되는 하나님 앞에 정한 뜻이 없어지고 손해를 보고 망하는 한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뜻이 사라지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흔들리는 갈대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정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꼭 지켜야 되는 정한 뜻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면 10중 8구 불순종의 자리에 섭니다. 편한 대로, 쉬운 대로, 이익되는 대로. 영적으로 다 죽은 거죠. 여러분, 파도를 헤치고 올곧게 나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혹시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쪽으로 보면 일로 흔들렸다가 반대쪽 바라보면 저쪽으로 흔들렸다가 정한 뜻이 없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그런 모습으로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손에 잡힐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는 너무나 무미건조하고 재미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오늘 나의 신앙생활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한 뜻을 지켜나간다고 해서 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 박수를 쳐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비아냥거릴 수 있어요. 비난받을 수 있어요. 미쳤다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한 뜻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가야 하나님이 나를 붙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고 정한 뜻을 지켜내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뜻을 지키면 하나님 우리를 다니엘처럼 붙드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이전에는 정에 설 수 있지만 이제는 그걸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마치 정한 뜻이 없는 갈대처럼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저쪽으로 갔다가 또 저 사람이 이 말하면 반대로 갔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정함이 없는 흔들리는 갈대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다시 뜻을 정하십시오. 다시 정하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한 뜻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비결임을 믿으시고 모든 것을 걸고 정한 뜻을 살았던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하나님의 정한 뜻을 지켜서 다시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